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 속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정신 없었던 바쁘고 또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참된 평안을 주십시오.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그런 귀한 오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굉장히 바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도 뭔가 작업을 해야 될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까지 그 작업을 이제 하고 오늘 왔는데 그 피곤함이 계속 있더라고요. 교회 왔는데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지장이 간다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에 뭔가가 지장이 간다면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시간을 침범하면서까지 우리가 뭔가에 몰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온전한 만들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그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들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전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남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나 오직 의인으로 살아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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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우리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귀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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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숙환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함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임자여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셨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와 회복이 시간 하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사람의 인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시고 임자해 주셔서 사람이 인도할 수 없는 이 계획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엎드려지며 아무들의 의지없게 아니라 우리의 신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 한 번 더 기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30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초등부가 또 캠프를 떠나게 되고요. 또 이어서 계속 8월 1일부터 2일까지 유년부 또 이어 중등부 또 청년 2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웃리치 또 이제 키르키즈에서 오늘 또 복귀했고 또 이제 서경 지방의 연합 캠프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고 또 우즈벡 이 8월 11일에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진행되는 그 모든 캠프들과 그 아웃리치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싸우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자해 주셔서 우리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아가오니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의 모든 일정을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한 소기를 힘시켜 주옵시고 함께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바라보자 하며 하나님 만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귀한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붙들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세상의 거짓 유혹들과 약속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세상의 많은 메시지들이 저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께서 영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하나님, 우리의 빈곤감과 공허함이 하루간 다른 것 채워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의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기대하여 소망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름 사역, 여름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많은 준비되는 손길 가운데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섬김의 손길이 결국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모든 캠프, 여름 캠프 사역과 또 아웃리치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끝났다고 더 이상 많이 숫자로 판단하며 정말 많은 교회에서조차 믿음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이 믿음의 다음 세대,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여호수아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세대들이 지금 우리 세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무엇보다 그 믿음의 다음 세대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유일한 기준이며 우리가 살아야 지침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렇게 임재하시며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2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32절부터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설교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는 3개월 만이지만 계속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수요일 워십이라는 예배가 항상 드릴 때마다 참 귀한 자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또 성도님들이 살면서 이 일주일에 한복판이 수요일에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게 나온 이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왜 두 번째일까요? 혹시 제가 3개월 전에 한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네, 질문 너무 어려웠죠. 네, 바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 그것은 창세기 17장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고등부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고등부 캠프 주제도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즌 2였습니다. 시즌 2. 뭐 완전히 같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겨울 캠프에 이어서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름 캠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반복 되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 동일한 반복적으로 동일한 부위에 자극을 주어서 우리가 근육을 키워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주제를 이번에도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정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주제를 가지고 선포했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절대 하나의 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세상의 메시지는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입장에 봤을 때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구원을 얻으려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또는 여러 종교를 통해서 어디에서나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독교가 붙드는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적 세력인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가장 큰 목적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치 영적 치매를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어남, 삶의 목적도 잃은 채 그저 당장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더 이상 절대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야곱.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야곱. 네, 뒤꿈치인데요. 뒤꿈치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뒤꿈치. 그래서 뒤꿈치를 잡다 또는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보면 이 이름이 왜 이 이름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출생을 보면요, 쌍둥이 형 에서의 이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또 어떤 걸 했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결국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는 빼앗는 자, 약탈자, 사기꾼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봤던 것처럼 에서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로맨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라헬에게 집착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속이고 집착하고 빼앗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과연 무엇을 위한 삶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세상이었고 세상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유한성을 잊어버린 채 마치 지금 내가 얻은 것이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야곱과 같은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수많은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 말씀인데요. 32장 32절 말씀 아니고 1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이후에 그 전에 여기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 말씀 봤을 때 야곱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네, 야곱은요 이 형 에서에게 쫓기고 있었고 극심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쫓는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요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 것인가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예물을 어떻게 드리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예물을 얼마나 드리면 나를 용서해 줄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면서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점점 불어난 그 복잡한 생각에 결코 하나님은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스피어십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복잡한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수많은 생각으로 골몰하던 야곱은 드디어 이 말씀처럼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그 자리가 복잡함에 사로잡혀 버린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야곱은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오늘 사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야곱이 씨름한 이야기입니다. 씨름한 이야기.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을 봤을 때 야곱은 누구와 씨름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했던 씨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야곱의 간절한 외침, 야곱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홀로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누가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야곱에게 질 수가 있어? 정말 하나님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져주신 사건,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신 사건, 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된 우리 사실은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시고 없애버리는 것이 창조주로서 창조주를 거부한 배신한 피조물을 대하는 방법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었던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진정한 주인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했던 자신이 주인 되고자 했던 그 욕심으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이 선악과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님과 사랑의 약속이었던 이 선악과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말씀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깬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한 모든 인류는 바로 지옥에 가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 원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당연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야곱과의 씨름에서 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믿으시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간절한 씨름, 바로 그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번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본질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사기꾼의 의미였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은 결국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일컫는 이름이 되었고, 또 믿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르는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는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은 무엇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부활 사건, 그리고 완전한 그날을 약속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도착지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요 사실 사람의 물리적인 힘을 받쳐주는 몸의 중심 부분으로 종종 생명의 힘과 근원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허벅지 관절에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 허벅지 관절, 생명과 근원을 상징한 이 허벅지 관절 하나님께서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겨주신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골몰했던 복잡했던 그 야곱의 삶, 그 삶을 완전히 꺾어버림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때 밤새 기도하면서 밤새 상황을 바꿔달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 멀쩡했던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바로 세상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도 얼마 전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쳤어요. 사실 다치기 전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걸었던 그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쉽게 걸었던 그 한 걸음이 다치고 나서야 정말 소중했던 한 걸음이었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감사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는, 또 관계를 바꿔달라는, 또 사람을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불만으로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없는 것에 한탄하는 그런 삶, 그런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 앞에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가치 없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이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결국 더 이상 나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선택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초점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을 할 때까지 내 감정에 휩싸여서 어떤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새롭게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잡한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홀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더 이상 속이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며 우리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난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고백 이것은 결국 어떤 무소유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집착하는 자였던 그 야곱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 진짜를 가짜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복잡하게 하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었던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옛사람이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며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아직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욕심으로 내가 욕망으로 내 욕정으로 얻으려던 그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복잡한 생각 더 많은 인간적인 방법 합리적인 생각들 효율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집중하여 단순히 부르셨던 그 야곱처럼 그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아무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소유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옵니다.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문제들 앞에 많은 상황들 앞에 많은 관계들 앞에 얽혀있는 그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의 많은 고민들과 우리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제들 그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믿고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하여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붙들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스오피 워십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 예배로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당을 나갔을 때에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많은 약한 세력들과 또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을 방해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혹여나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그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갈망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의 주여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을 나아가는 그 시간을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운 것에 비싸우니 하나님의 마음을 부끄러워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실을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배당을 벗어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려.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의 어떤 집사님께서 아이를 기르는 교육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형제, 아이들은요 그냥 교회에 풀어놓으면 됩니다. 그냥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한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처럼 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렇게 하나님 곁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분이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잠히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기분, 내 상황 상관없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개인 경건 생활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곁에 그저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통하여 함께 있을 때 기쁨과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포기하지 하나님을 붙드는 이 모든 수요필 예배자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